저는 군 복무를 강원도 화천에서 했습니다. 저의 주특기는 이 보병으로 81mm 박격포였습니다. 중화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부대이다 보니까 행군도 힘들고 군기도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호 때나 교육훈련 때 툭하면 고참들이 이 선착순 얼차려를 많이 시켰습니다. 체력 단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켰는데 선착순 뺑뺑이라고 그렇게 하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아침에 눈 뜬 지 10분도 채 안 됐는데 저기 축구 골대 선착순 1명 이러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선착순을 돌려도 선착순 한 10명, 한 5명 이러면 좀 제가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우리 부대는 꼭 선착순 1명이에요. 끝없이 돌아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막 돌고 나면 얼마나 숨이 찬지 아침 먹으면서도 계속 이러면서 아침을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선합니다. 또 우리 부대 선착순의 앞권은 이 박격포 들고 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81mm 박격포가 3가지로 분해해서 들고 다닙니다. 포판이 11.5kg, 포다리가 18kg, 그다음에 포열 이게 13kg. 근데 다 저마다 무게가 만만찮죠. 근데 그걸 다 이렇게 짊어지고 역할별로 포판, 포다리, 포열을 짊어지고 막 선착순을 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겁기도 하고 숨도 차고. 근데 저마다 또 1등을 해서 한 번에 끝내야지 하는 그 열망으로 막 뛰는데 이게 얼마나 치열한 경쟁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런 선착순의 아픔으로 무척 힘들어했던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꽤 심각한 병이고 또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그런 누워만 있는 환자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나와 있냐 봤더니 바로 예루살렘 성 양문 가까이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38년째 물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해서입니다. 연못 중앙까지 달리는 선착순에서 혹시 1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에 거기 나와 있었던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전설 혹은 미신 때문입니다. 이 연못 중앙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샘물이 이렇게 뿜어 나올 때가 있대요. 근데 그러면 물이 움직이겠죠. 근데 그 장면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휘젓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이 막 움직일 때 그때 1등으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그런 민간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그 물에 들어가서 몇 명이나 나았는지, 정말 나은 사람이 있기는 있는지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문만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구름대처럼 그 베데스다 물가에 쫙 진을 치고 몰려와 있습니다. 각종 병을 앓는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여러 병자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들, 그리고 온갖 비위생적인 환경들로 인해서 병 없던 사람도 거기 있으면 병 걸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그곳은 절망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 남아있는 희망이 그게 더 살벌해요.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무조건 1등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우선 물이 막 움직일 때 그게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천사가 물을 휘젓는 건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물이 움직이는 것이 맞다면 누구보다 재빨리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등만 된다잖아요. 2등, 3등 필요 없대잖아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러니 이 목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눈이 다 정상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다 양옆으로 쫙 찢어져 가지고 늘 연못의 파장, 이 물의 움직임, 그것만 쫙 째려보고 긴장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연못의 낌새가 조금 이상하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누구보다 먼저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난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그곳 지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베데스다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이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 예루살렘, 우리 많이 아는 이름인데, 예루살렘이란 말은 성이라는 뜻의 이르라는 단어와 평화라는 뜻의 샬롬이 합쳐진 이루샬라임,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연못 이름인 베데스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집이라는 뜻의 베트와 그 다음에 자비라는 뜻의 헤세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벳 헤세다. 그래서 뭐예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평화의 성에 평화가 없어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습니다. 그런 거 저 개나 줘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서로 내가 먼저 1등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라이벌입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적입니다. 아마 경제력 좀 되는 그런 환자들은 아마 돈을 주고 힘세고 잘 달리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는 물 움직이면 날 좀 빨리 날라다 주쇼 하면서 작전을 다 짜놨을 거예요. 조금만 물결이 떨려도 우르르 달려가는데 서로 잡아당기고 발 걸고 그렇게 첨벙첨벙 들어가서는 야, 내가 1등이다 싶어서 쳐다보면 나보다 먼저 저 앞에 가 있는 화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망의 탄식과 실망과 좌절과 분노의 소리, 그게 물결치죠. 그 때문에 베데스다 물이 더 요동치는 거예요. 천사가 휘젓는 그 요동보다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분노로 물결치는 그 물결이 더 요란스러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은메달, 동메달 전혀 소용없습니다. 공동 우승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나 혼자 1등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평화와 자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남들 짓밟고 올라가서 어떻게 하든 1등만 하려는 그 무한 경쟁의 자리,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고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 자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얘기와 하나도 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마라톤에서 은메달 따신 분 혹시 아십니까? 기억 못하죠? 저도 몰라요. 그렇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누가 금메달 땄습니까? 손기정 선수가 땄죠. 그죠? 근데 혹시 3등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기억 못해요. 우리나라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손기정 선수만 기억하죠. 1등만 기억하고 동메달은 잊혀지기 쉬운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 다들 기를 쓰고 1등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평화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얼마나 경쟁을 부추기는지 우리 애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잡으려고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에서는요, 너희 엄마가 의사라며? 이게 욕이랍니다. 이해가 돼요? 너희 엄마가 의사라며? 이게 왜 욕일까요? 이해가 돼요? 네, 이런 말이랍니다. 이 말은 아빠가 능력이 부족해서 엄마가 하루 종일 병원 일을 하느라 애 공부도 못 챙겨준다라는 뜻이랍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아빠가 혼자 돈을 충분히 벌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돈이 많든지 해서 엄마는 딴 데 안 가고 하루 종일 애 옆에서 공부 코치해줘야 1등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니네 엄마가 의사라며 이게 욕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00군데 취업 지원서 내도 100군데 다 그냥 돌아온답니다. 이러다 보니 절망이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연못 물만을 바라보며 어떻게 좀 안 되나 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38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저 물만 바라본 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해도 1등을 할 수 없으니 절망이 체질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지금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에 망연자실 앉아있는 사람을 누가 만나주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언제나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날도 그 물가에 그 사람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좀 생뚱맞은 질문 같지 않습니까? 낫고 싶니? 당연한 말을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연히 낫고 싶겠죠. 환자인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찌 되어 있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전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복역하는 장기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십 년 동안 교도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생활이 아주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책임지고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수십 년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그게 편안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감형시켜주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줬는데 수동적으로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았는데 나가서 스스로 책임지고 네 인생을 살라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문제부터 짚어주신 거예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물가에 누워서 물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깨끗이 나와서 정상인들처럼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을 과연 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널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38년 동안이나 절망하며 살아온 네 인생이 정말 나아서 책임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겠니? 하는 그 질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병자의 대답이 부정적입니다. 이렇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1등으로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질문은 정말 나아서 정상적으로 살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은 것인데 이 사람은 그저 남 탓입니다. 남 탓.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늘 1등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 탓하고 운명 탓하고 남 탓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며 누워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물으심에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질문으로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변화가 필요한 사람, 새로운 삶이 필요한 사람,
결단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바로 네가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환경 얘기, 불평, 핑계 대지 마시고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소개한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을 보시면 부당하게 장기 복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복역을 하면서도 항상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수십 년 감옥에 있었지만 전혀 그 생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마다 몰래 보잘것없는 그 도구를 가지고, 숟가락 이런 거 가지고 매일 밤 터널을 파는 거예요. 감옥 밑을 통해서 밖으로 터널을, 이걸 수십 년 동안 끈기 있게 한 거예요. 표 안 나게, 남들 보기에는 감옥 생활에 적응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는 밤마다 작은 도구로 터널을 팠던 거예요. 수십 년 걸려서 드디어 그 파놓은 터널을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그 빛 속에서 그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 바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처방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 새로운 삶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그를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말은 이때까지의 너의 그 병든 생각과 결별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남들 짓밟고 물속에 1등으로 뛰어들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그러진 세속의 논리, 무한 경쟁의 틀 속에 갇혀있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일어서면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물 휘젓는 거, 자꾸 그런 것만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무속적이 되어서 아직도 한국 기독교에서 무당기가 덜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보였니? 금가루가 떨어졌느니? S라인 천사가 날 어떻게 했니? 뭐 이런 것만 자꾸 쳐다보시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내 영혼을 휘저으시는 예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물 휘젓는 거, 천사가 휘젓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내 영혼을 휘저으시는 그 예수님만 보시면, 그러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1등으로 물속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냥 다 됩니다. 거기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들이 1등을 다투었지만 누가 1등 먹었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이 1등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다 1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1등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듣는 자마다 그 영혼이 성령으로 휘저어집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병을 앓아서 더럽고 냄새로 찌들었던 내 침상도, 내 자리도 내 손으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길로 책임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등이에요. 뭐가 달리 1등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1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화가 없던 도성에 평화가 임하고 자비가 없던 집에 자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예루살렘, 참 베데스다로 이름값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선착순 뺑뺑이를 그렇게도 싫어했는데 저도 때가 되어서 드디어 고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임들 교육훈련을 시키는 그런 짬밥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교육훈련을 시켰을까요? 똑같이 축구 골대 선착순 1명 이랬으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죠.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교육훈련하다가 훈련 성과가 안 좋게 나오면 박격포 분해해서 포판, 포다리, 포열 전부 다 짊어지게 한 다음에 똑같이 줄 맞춰서 군가 부르면서 뛰어오게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닙니다. 무거운 거 들고 뛰는 게, 노래하면서 뛰는 게. 하지만 어느 누가 1등해서 살아남거나 어느 누군가가 뒤처지거나 하지 않고 다 함께 줄을 맞춰서 뛰어가니까 참 무겁고 힘든데 참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체험한 경험입니다. 힘들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었고 무거웠지만 다 함께 짊어지는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무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무겁고 어렵고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다 함께 짊어지고 가는 길이기에 참으로 평화롭고 그래서 모두가 1등인 그런 세상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더디지만 다 함께 가서 다 함께 면류관 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무한경쟁 사회에서 견디지 못하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넌 오후 5시에 왔으니 한 데나리온도 받으면 안 돼 하면서 악쓰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없던 예루살렘에서, 자비가 없던 베데스다에서 한 절망의 사람이 어떻게 평안과 자비를 얻었습니까? 남이야 어찌됐건 1등하겠다고 설쳐대는 다툼의 자리에 자비와 치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비는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늘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발견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휘저어져서 일어서서 책임 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가 진정한 평화와 자비의 세상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되게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400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